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은 어느 주의 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전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11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 연수를 다 누리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온 얘기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사도 요한은 죽지도 않고 하여튼 각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하여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이제 잡혀가지고 결국 순교를 당하지 못하고 유배되어서 그 밤모섬에 있던 어느 주의 날 성령으로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 음성의 내용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습니다. 요한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증언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7 교회에 편지하게 된 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일곱 금 촛대와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12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늘 이야기할 때에 인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인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 요한은 인자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왜 사도 요한이 인자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늘 예수님 가까이 곁에 늘 있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베나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막 모습이 바뀌어지는 변행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성천하시는 주님의 모습까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느 때에도 지금 만모섬에서와 같이 그 예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는 그런 현상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12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본 그대로 지금 기록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다시 한 번 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요한은 돌아보니까 7금 촛대를 봤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장 20절에 보면 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촛대는 무엇을 얘기한다? 교회를 말한다. 아멘. 그러므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다니고 계신다. 즉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유성 언약교회 사이에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저 하나님의 우편이신 하늘나라에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이제 성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영으로서 어디에든지 계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을 가리켜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죠. 예,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아멘. 예. 솔로몬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을 가리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집이다. 아멘. 예,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역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성전에 계신다. 예. 예.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놓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하시다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 해답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가로되 그러는 세례 요한, 그러는 엘리야, 어떤 이하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 뿐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능력을 만행한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일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 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며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마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이 본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냐?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장 13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옷차림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인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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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약시대에서는 우리 기성교회들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거의 다 목사라고 얘기하죠.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익숙해 있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진례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진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제사장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여기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용서함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사지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계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아멘. 그 마귀가 송사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노라고 내가 죄물이 되었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 되신 것이 주님 자신이 원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의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되신 게 아니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맹세를 해서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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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장막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고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6장 20절 한번 볼까요? 6장 20절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7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은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흠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로 그들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리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부터 속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먼저 늘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단번에 당신 자신을 몸을 내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두 번, 세 번 다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단번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고 전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단 한 번에 끝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그 제사 직분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론의 반차를 쫓아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수명이 닿으면 또 죽죠.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죠. 예.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제사장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지 그런 데 대한 성경에서의 설명은 없습니다. 하여튼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것을 뭐 상상을 해서 거기에 갖다 붙이면 곤란하죠. 하여튼 우리 주님은 그러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 다 못 맞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1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여기에 금띠를 두르거든요. 인자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 어린 양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아멘.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유일한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즉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자보다 더 높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의 뭐 세상의 어떤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비할 바가 못 되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아멘. 우리 주님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아멘. 하얗다 이 말입니다. 인자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그 죄가 쌓여서 주홍같고 진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이렇게 넣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절겨 순종하면 아무리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막 붉게 물들어 있어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어.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네 번째로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야 모든 엄밀한 일들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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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 하늘가에서도 그곳에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겠다고 저 잠수함 타고 바다 밑에 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눈은 뭐 같다? 불꽃 같은 눈이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기존 유태인들은 갈릴리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먼 길로 둘러갑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빙 둘러가시지 아니하고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되죠. 거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두레박이 없어가지고 물을 끼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거기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아멘. 이 여인네가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태인이면서 어떻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 내한테 말을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스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지만 그 여인의 현재 행편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까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전혀 상대해보지 않았던 상대방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빌립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처음 보고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사람됨을 정확하게 찔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함에 맹세할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 부인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당장 들을 때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니 주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본 거야. 내가 그동안에 신앙 고백할 때도 내가 맨 먼저 했고 주님이 사람 낳는 어부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따라오라 할 때 내가 집과 전토를 내 사업을 당장에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분한테 주님이 유일하게 12제자 중에서 나는 유일하게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인데 도대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신뢰를 못하는 거야. 여태까지 나와 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나 베드로의 이러한 충정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나한테 대해서 나를 주님을 부인할 자로 그렇게 곡해하고 계신 거야.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5번째로 우리 주님의 발은 불무에 달변한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합니다. 1장 15절 봅니다.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인자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그의 발이 풀무로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단단한 발로 딱 버티고 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곡식은 거두어 드리고 이어서 포도송이는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에 용, 곧 마귀요, 사탄이요, 옛 뱀인 뱀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완전히 짓밟아 버리신다고, 짓밟아서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용이요, 마귀요, 사단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사도 요한이 6번째로 본 예수님의 모습, 1장 15절 다시 봅니다.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인자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물이 홍수가 나갖고 엄청스러운 물이 막 강둑에 딱 차가지고 내려가고 계곡에 폭포 같은 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웅장하죠. 싹 하고 막 많은 물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거대한 홍수가 딱 줄 때 나는 소리와 같이 실로 크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울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됐습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인자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7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 별은 무엇? 아까 7 촛대는 7 교회, 촛대는 교회고 별은 뭐냐? 7 별이 있는데 7 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아멘.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별은 사자다. 별은 목사를 상징한다. 아멘.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따라서 인자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그 오른손에 붙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면 당장 찢겨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찢겨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40절,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 주의 종을 저버리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안 믿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춤이야. 그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당신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 아멘. 이걸 주의 종들이 안 믿고 있더라고요. 나도 안 믿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아멘. 그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을 바로 주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치고 있잖아요. 아멘. 그 주의 종을 대하는 성도들이 또는 누군가가 주의 종을 대할 때 그들을 배척하게 되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고 그들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레벨에다가 올려놓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걸 주의 종들이 안 믿는다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내가 그것을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사람에게 붙들린 종이 돼가지고 힘 있는 장로가 이래라 하면 이라고 저래라 하면 저라고 성도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면 주의 종은 어떤 권력자가 어떤 부자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걸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주의 종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께서 나를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그 주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덟 번째로 사도 요한이 봤던 주님의 모습 1장 16절 봅니다. 다시 시작.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다.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다. 인자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검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검은 무엇에 비유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검이다. 어떤 검이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인데 심지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할 수 있는 그런 예리한 검이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검도 우리의 혼을 쪼갤 수 있는 검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쪼갤 수 있는 검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과 혼과 골수와 이런 것들을 쪼갤 수 있는 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리하면. 그러면 인자 입에서 좌우의 날선 이와 같은 검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우리 주님은 결코 자기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성경 기절 찾으려면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7장 16절, 12장 49절부터 50절, 17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는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만 전했다? 아버지께서 너는 세상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고 일러준 그 말씀만 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반드시 자신의 어떤 말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심판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따라서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심판하심을 뜻합니다. 아멘. 꼭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내가 죄를 지었어. 아무도 몰라 몇 개보다 써놨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쫙 비춰지면 그 모든 것을 파헤쳐서 그렇게 깊숙하게 은밀하게 숨겨놓던 죄까지도 다 드러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못 숨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가장 신명 깊숙한 폐구에까지 있는 것까지도 딱 불털어 놔놓고 그래놓고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연하지 않고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죄악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아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표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객개비 외식으로 쌓아놔도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러면서 그들이 이때까지 포장하고 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들추어내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23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려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거룩한 자면서 막 숨겨놓은 그 죄악들을 그들이 숨겨놓은 그 죄악들을 전부 주님께서 까발리잖아. 해치랑 무덤같이 겉으로는 거룩하게 만들었고 너희 안에는 마치 시체가 썩는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가 장과 주발의 겉은 거룩하게 하면서 가부의 가산을 막 집어삼키고 하는 그런 모든 정당한 죄까지 주님께서 막 까발리잖아요. 아홉 번째,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 변행되사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게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도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후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폐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자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것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삭과 같이 인자의 모습을 본 요한은 그 위엄에 압도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요. 그 예수님의 형상만 보고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이고, 아멘. 1장 1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는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멘. 나는 처음이요라는 말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영원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요한복음 없느니라. 8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꼭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나는 나중이니라는 말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11번째 봅니다. 1장 18절 마지막으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음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아멘. 이 사망과 음부는 천년왕국 후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그렇게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의 열쇠를? 지옥의 열쇠를, 음부의 열쇠를.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가둬버리면 주님께서 열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음부에 가두어버리죠. 예, 가두어버린 마귀는 절대로 음부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또 알곡과 쪽지기를 고르시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풀어주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능히 영원한 지옥의 영물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관한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실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 그렇게 과연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신학에 보면 이 시대를 네 시대로 나누죠. 창세시대, 출애굽시대, 예수님 시대, 계시록 시대를 나눕니다.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계시하셨냐 하면 창세기를 통해서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세기를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 신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에서 또 6가지의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하나님? 썸문을 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신약시대에 와서도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온유한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쭉 8가지의 축복, 복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때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는 심판주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이 그 위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진 것처럼 우리도 늘 떨며 두려움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